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시대.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시대.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이 무사히 은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도 희망을 노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에 있고 밝은 해가 보이기보다는 캄캄한 어둠이 보여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상을 바라보는,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꿈과 또 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아직도 변함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또 새해를 허락하신 것은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2021년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다, 이제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어려웠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부자연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계속 기도하며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느끼고 기도하면서 얻은 대답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성도의 본질은, 본연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큰 폭발적인 부흥을 했는데요. 그 폭발적인 부흥은 본질에 충실할 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되어진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본질에 충실한 모습,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본질에 충실할 때는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이제 본질보다는 비본질되는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시기 위해서 매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푸른마을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푸른마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 더 충실하게 생각하고 그리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직시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구원의 방주가 필요할까요? 세상은 날로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창세기 6장 9절부터 20절 읽었습니다. 그러나 6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처럼 2021년에는 더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더 번성해서 커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만 자리하고 있어야 되니 번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번성 때문에 또 다른 곁길로 가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내용은 이 번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신을 잘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이제 여유로워지니까 넉넉해지니까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그 시절에 노아의 시대에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뭐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자꾸 악한 데로 이끌려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살기가 괜찮은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태롭지만 그러나 코로나만 지나가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참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얼마나 좋은 세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대에 그때보다 더 사람들이 완악해졌고 이 좋은 시대에 그때보다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고 그때보다 더 희망을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좋은 세상에 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에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구분하는데 꼭 뭐 아들들과 딸들, 남자는 선하고 여자는 악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여기에 상징하고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셨지만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범죄하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은 죄인 되었고 이 가인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연장시켜줬지만 번성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번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인데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셨고 이 셋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 신앙적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셋의 자녀들 후손들은 사람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번성하게 되고 사람의 딸들 그 가인의 후손들도 번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섞여 지내면서 이 번성 가운데에 서로 혼합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분위기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들과 혼합되게 되었고 그들과 섞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거 누릴 때 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욱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는데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까지 아주 좋은 도시에 아주 번화가에 있지 않고 어디에서 지냈냐면 빈들에서 지냈습니다. 왜 빈들에서 지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례 요한이 번화가에서 지내면 세상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번화가에서 살면 세상에 너무 집착되고 그래서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뛰쳐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빈들판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번성한다고 하는 것이 번화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도시생활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 나태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끔은 좀 빈들로 좀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1년 빈들에 선 것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 번성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번성은 축복 그 자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데 뭘 받는지 보십시오.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보는 것이 사람의 시선, 세속적인 시각으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큰 것, 귀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이 시골이 아름답습니까? 도시가 아름답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름답습니까? 새로 짓는 저 아파트가 아름답습니까? 자꾸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선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 얘기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질문을 받을 때가 있고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담을 옵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통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책임은 제가 안 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황이 그렇지만 저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힘들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럼 그렇게 다 받더라고요. 이미 자기 뜻을 정해놓고 상담하는 사람은 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책임을 못 집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기가 괜찮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그 뜻을 찾아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것을 선택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걸 여쭙고 기도하면서
물론 어떤 때는 뭐 분명하게 오른쪽이 정답이다, 왼쪽이 정답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내 신앙에 위배되거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번성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쫓아 행했던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사절에 당시에 상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거인들이에요. 거인이 없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피림,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용사가 됐어요. 나보다 내 자식이 더 큰 사람이 됐구나, 똑똑한 사람이 됐구나, 내 자식이 더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시각이, 우리들의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이 한국 상황 속에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힘 있는 것에 자꾸 마음을 쏠리지 않습니까?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 예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끌리는, 아까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자꾸 더 큰 것, 힘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자꾸 명성을 떨치는 것들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기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제가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서 기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기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기죽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명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10명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님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다만 듣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적기도 한 거지, 똑같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본질이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부자라 좋겠다, 누구는 성도가 많아 좋겠다, 저 교회는 큰 교회라 좋겠다. 교회는 자꾸 건물에 치중하고 돈의 재정에 치중하고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치중하고 이러면서 자꾸 교회도 세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흩어지게 하고 입 막고 또 못 만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경고가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힘들어, 언제까지 이래야 돼, 왜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아,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과연 우리가 정직했나, 과연 우리가 진실했나, 과연 우리가 본질에 충실했나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이름을 걸치고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람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명성을 떨치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가 큰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살아간다면 비록 빈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도시에 세워놓으시면 거기서 누릴 수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때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어깨를 쫙 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 속에서도 가장 겸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본연의 모습,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세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게 되면서 영성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육신의 사람으로 썩을 육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런 형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날이 오늘날에도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해요.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의 조건보다 노아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하는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구원의 방주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의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의인은 없지만 의인 되는 의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서 세상으로 쫓아가고 흘러간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가는 것처럼 타락하지 않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뭔가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좀 무시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부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 많은 연예인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세상으로 펼쳐나갈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익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보기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과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가다가 대학교 가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학생으로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면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돈을 못 벌다 돈을 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자기를 위한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벽해 보였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15절에도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어야 되는 방주는, 이 구원의 방주는 말씀의 근거에서 지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말씀에 근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씩 칸을 막고 층을 만들며 벽을 쌓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서 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방주가 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이 떠밀려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점점 침몰해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만든 이유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방주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이제 들어갈 때가 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방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구원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자꾸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속으로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구원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도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구원의 방주 안에 온 몸을 담그고 그 속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만 구원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 나만 잘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어둠에 헤매는 다른 사람도 구원해서 이 빛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알아서 구원의 방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0년 후반기를 보내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앉게 하셨을까? 왜 자꾸 공간을 두셨을까?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2021년에 이 자리가, 그 빈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본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채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떠밀려가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심판당하잖아요. 그거를 직시하고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점점 타락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해서 이끌어서 이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만 뚝딱거리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120년 후에 홍수가 난대요. 120년 후에 인류가 멸망한대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으로 많은 일을 이끌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 힘쓰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 자기도 들어갔고 많은 생명 있는 종류대로 다 이끌어드리는 일을 다 진행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홍수가 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정리하면서 이 한 가지를 좀 묘사드리면 좋겠어요. 노아의 방주와 교회, 그 방주는 오늘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공통점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의 방주와 교회의 공통점은 기원에 있어서 신적 근거를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지었잖아요. 교회는 누가 세웠죠? 우리가 세웠나요? 주님이 세우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방주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주의 사명은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건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 많은 생명 있는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홍수에 다 떠밀려가고 다 잠기는데 거기서 건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방주의 공통점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에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진 것처럼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이 세우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푸른마을 교회가 지나온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희생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오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받아들일만 하다는 거죠.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그 얘기는 100m 이상 되는 길이에 배를 시간 때 만든 거예요. 3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그 모든 그 생명체들을 넣었는데 충분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처럼 공간이 충분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요, 모든 지역의 영혼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숫자적으로 여기에 뭐 감독 사람들이 10,000명 된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보다는 누구도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약한 사람도 또 강하고 부유한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가 완성되기까지는 세상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동안
비가 미리 와서 방주도 완성이 안 됐는데 비가 미리 와서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방주가 다 완성되니까 인류가 여기 잠기게 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것처럼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세상에 복음이 다 전달되기까지는 주님의 때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아직도 뭐 안 들어간 곳이 있지만 거의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영혼이 건져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섯 번째, 이 방주의 운전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는데 거기에 방향키를 설정해 주지 않았어요. 또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뭐 돛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떠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은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목사가 키를 잡고 막 흔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막 흔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흔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마지막으로 사망의 권세를 극복한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방주가 이제 40주 40야를 비가 내리는 그 홍수를 경험했고, 시간이 오래 지나간 후에 이제 아라라스 안에 딱 멈춰 다 죽은 다음에, 다 죽고 다 잠긴 다음에 생명이 없는 그 자리에 방주가 딱 머무릅니다. 그처럼 사망의 통로를 지나가서 방주가 머무른 자리에 새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부터 세워졌고, 오늘 교회는 세상이 다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며, 이제 온 땅이 심판을 받고 멸망되는 그 순간에 사망의 고통이 지나간 이후에도 교회는 건장하게 살아있을 것이고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방주가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있어야 되고, 이 구원의 방주가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지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리 빠져들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많은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드릴 수 있는 구원자, 전도자,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